혹시 통장 잔고는 넉넉한데 마음은 늘 불안하신가요? 돈은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아껴만 두시나요? 가족들이 도움을 청해도 주기가 망설여지시나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어도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요. 마음이 풍요로운 자가 진정한 부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뿐 아니라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통장에는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의 돈이 있는데도 늘 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찬 하나 사는 것도 망설이시고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것도 아까워하십니다. 겨울에 추워도 난방비가 아까워 두꺼운 옷만 껴입으시고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참으십니다. 자식들이 조금만 도움을 청해도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하며 거절하십니다.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만남을 피하시고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집에만 계십니다. 돈은 늘어만 가는데 삶의 기쁨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평생 일하고 모은 돈인데 정작 그 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못하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정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에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 재산을 모으셨는데 논밭도 있고 곡식도 가득한데 늘 가난하게 사십니다. 추운 겨울에도 불을 아끼시고 끼니도 제대로 드시지 않습니다. 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렵다고 도움을 청해도 거절하십니다. 손주들이 배고프다 해도 모른 척 하십니다. 동네 잔치에도 돈이 든다며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하시고 돈을 세고 또 세십니다. 누가 훔쳐갈까봐 밤마다 일어나 확인하십니다. 돈은 많은데 외롭고 부유한데 초라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스승님, 왜 그럴까요? 왜 가진 것이 많은데도 가난하게 사는 걸까요? 제 노후도 저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말한 그 어르신은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마음에는 풍요로움이 없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물을 보거라.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지만 고인 물은 썩어가느니라. 재물도 마찬가지니라.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생명을 잃는 법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으는 것이 잘못이 아니니라. 다만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재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 붙잡힌 것이니라. 바람이 불어와 풀들을 흔들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되 그것을 잎과 열매에 나누어 주지 않는가. 만약 뿌리만 물을 머금고 있다면 나무는 어찌 되겠느냐. 제자가 깨달음의 빛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하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재물을 자신만 움켜쥐고 있으면 삶이 말라가는 법이다. 나누지 않는 재물은 독과 같으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자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은 나눔에서 오고 감사에서 오며 만족에서 오느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재물의 노예요. 재물을 자유롭게 쓰는 자가 재물의 주인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난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거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라.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느니라. 제자가 끄덕였습니다. 둘째, 매주 작은 나눔을 실천하거라. 큰 돈이 아니어도 좋으니라. 손주에게 과자 하나, 이웃에게 밑반찬 하나, 길거리에 1,000원이라도 좋으니라. 나누는 행위가 마음을 넓히는 법이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셋째,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연습을 하거라. 맛있는 것 먹기, 따뜻한 옷 사기, 편한 신발 사기.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사랑하겠느냐? 제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움켜쥐고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통장은 풍요로워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적어도 기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통장은 가벼워도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모든 돈을 다 써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그것도 극단이니라. 저축도 필요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하느니라. 다만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것이니라. 70%는 저축하되 30%는 삶을 풍요롭게 쓰거라. 그것이 중도의 길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스승님.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첫째, 나눔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억지로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부담이니라.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을 때 주어라.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주지 않아도 되느니라.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둘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우려 하지 말라. 자신도 굶으면서 남을 먹이는 것은 어리석음이니라. 먼저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남의 배를 채우는 것이 지혜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돈을 쓴다고 해서 낭비하는 것은 아니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거나 자랑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어리석음이니라. 진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곳에 돈을 써라. 제자가 오해했던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느니라. 돈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고만 생각하니라. 하지만 지나친 절약은 미덕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추운 겨울에 난방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겠느냐? 그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니라.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느니라.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니라. 하지만 자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이니라.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최고의 유산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장 큰 착각은 나중에라는 말이니라. 나중에 쓰겠다, 나중에 누리겠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건강하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말하리라. 제자가 집중했습니다. 만약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찌하겠느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느니라. 주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마음이 불편하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거라. 첫째, 내가 줄 수 있는 범위인가? 둘째, 자식이 진정으로 필요한가? 셋째, 내 노후에 지장이 없는가? 넷째,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따져보거라.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면 어찌하겠느냐? 돈이 아깝다고 거절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라. 건강할 때 추억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 병원비 쓰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친구들과 웃으며 보낸 하루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니라. 제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만약 손주가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면 어찌하겠느냐? 버릇 없어진다고 거절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니라. 이럴 때는 중도를 지키거라. 매번 사주는 것도 좋지 않고 한 번도 안 사주는 것도 좋지 않느니라. 특별한 날에 의미 있는 것을 사주거라. 그것이 손주의 기억에 남는 법이니라.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만약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는 어찌하겠느냐? 돈이 아까워 참는 어르신들이 많으니라. 이것만은 명심하거라.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느니라. 병을 키워서 나중에 더 큰 돈을 쓰느니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지혜니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법이니라. 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핵심을 말하리라. 제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니라.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만족하는 마음에 있느니라. 바람이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통장에 1억이 있어도 10억을 원하면 가난한 것이요. 1천만 원이 있어도 만족하면 부자인 것이니라. 가난과 부유함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니라. 제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느니라. 첫째,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니라. 둘째, 감사할 줄 모르느니라. 셋째, 나눌 줄 모르느니라. 넷째, 지금을 즐기지 못하느니라. 다섯째, 관계가 빈곤하느니라. 구름이 흩어지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느니라. 첫째, 마음이 평화롭느니라. 둘째, 매일 감사하느니라. 셋째, 기쁘게 나누느니라. 넷째, 현재를 즐기느니라. 다섯째, 관계가 풍성하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재물은 도구일 뿐이니라.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느니라. 돈에 휘둘리지 말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여, 매일 이렇게 실천하거라. 제자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풍요롭게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느니라. 점심을 먹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라.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나는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마음을 부자로 만드느니라.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거라.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했는가? 이 질문이 내일을 바꾸느니라. 매주 한 번은 작은 나눔을 실천하거라. 돈이든 물건이든 시간이든 상관없느니라. 나누는 행위가 마음을 넓히는 법이니라. 매달 한 번은 자신을 위해 특별한 것을 하거라.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새 옷을 사거나 친구를 만나거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풍요로운 삶의 시작이니라. 제자가 다짐했습니다. 네, 스승님.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느니라. 하루 5분만이라도 감사하고, 하루 1,000원만이라도 나누고,
하루 한 끼만이라도 잘 먹거라. 그것이 쌓여 풍요로운 삶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전한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거라. 제자가 경건하게 들었습니다. 첫째, 진정한 부자는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자니라. 둘째, 재물은 흘러야 생명이 있고 고이면 썩는 법이니라. 셋째, 매일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 넷째, 나누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니라. 다섯째, 자신을 사랑하고 지금을 즐기라. 여섯째, 균형을 지키되 중도의 길을 가거라. 제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윤이라. 재물에 휘둘리지 않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제자여,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하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 남은 인생,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집중하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늘리는데 집중하라. 석양이 따뜻하게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마음이 가난했던 분들께 이제는 마음도 풍요로워지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돈에 휘둘리지 말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며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